계속해서 이제 이 1월 달은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의 그 주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날 세웠어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어떤 아빠가요, 아주 호기심이 한참 많을 나이인 5살짜리 딸, 그 5살짜리 딸한테 이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아빠, 그 차는 날지 못하는데 왜 차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비행기는 저렇게 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5살짜리 딸한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비행기는 말이지 작용하는 힘이 4가지가 있어. 비행기를 위로 뜨게 하는 양력, 비행기를 땅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또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력, 비행기를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당기는 항력. 이렇게 비행기는 말이지 모두 4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비행기가 자동차와 다르게 뜨게 하는 것은 양력 때문이지. 그런데 말이지 이 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수학자인 베르누이의 유체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면서 아빠가 이 베르누이의 유체역학에 대해서 수학적인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다면은 여러분, 그 아이가 이해할까요? 이해하기는커녕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빠 미워하고선 아빠한테 가까이도 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는요, 딸의 수준에 맞게, 5살에 맞게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날 수 있고 자동차는 날 수 없는 것은 비행기에는 날개가 있고 자동차에는 날개가 없어서 그래. 그거는 고양이는 날지 못하는데 새는 나는 것과 같은 이치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 딸이 뭔가 좀 이해를 하겠다는 듯이 하면서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아빠한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닭은 왜 못 날아? 그러니까 아빠가 답하는 말이, 닭은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날아? 그 질문에 닭의 날개는 말이지 먹는 거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야식으로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여러분, 그런 아빠가 어떤 아빠겠습니까? 그 아빠의 설명이 잘된 설명입니까? 물론입니다. 아까 본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아빠야말로 딸을 모르는 그런 설명이고요. 나중처럼 설명하는 그 아빠가 제대로 이제 5살짜리 딸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아빠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결코 우리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과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준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신 그런 책, 그게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따라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곧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곧 계시하셨다.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 재치다. 계시라고 그럽니다. 뭘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믿음, 이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말씀이 없으면은 이 신앙 자체가 출발도 되지 않지만은 출발된 그 신앙이 결코 제대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다. 말씀은 우리 신앙을 출발시키는 것과 동시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든든히 지탱하고 세워주는 것 역시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앞에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 또 여러 박해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동안 목회하고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곳에 불러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신은 떠나지만 에베소 교회를 지킬 게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바울이요, 비록 에베소 교회를 떠나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 무엇 때문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의 심장 가운데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든든히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확신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을 세우는 거죠. 말씀이 우리 믿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바르고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부유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어떤 것이기에 그처럼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일까?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은요, 기준입니다. 말씀은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선으로 교육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 기준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우리로 교육하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곧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캐논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캐논은요, 원래가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옛날에 왜 길이를 잴 때 뭐 잣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서로 합의해서 요만한 막대기 이걸 가지고선 사물의 길이를 재자,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막대기,
이게 캐논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캐논은 뭔 거예요? 캐논은 기준인 거예요. 캐논은 어떤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캐논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절대 규범, 캐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전에는 뭐 다른 것으로 우리 삶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면은, 삶의 규범이 어떤 다른 것이었다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또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캐논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캐논, 곧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나요, 여러분, 이 기준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은, 또는 기준을 모른다면은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재는 이 기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뭔가 이 길이를 재는 기준이 있어야 서로 뭐가 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이를 재는 기준은 보통 표준적으로 미터, 그래서 이 미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미터를 길이를 재는 표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잴 때는 이제는 미터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어른들은 뭐 몇 자냐, 또는 뭐 몇 척이냐, 저 서구 사람들은 몇 야드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지 않아. 이제는 미터가 표준적인 그런 길이를 재는 기준, 규범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요, 그 기준,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은,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큰 낭패를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예는 뭐 아주 많습니다. 곳에 길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더 해 보면은요, 1999년에 미국 나사에서요, 뭐 항공우주국인가 뭐 그러잖아요. 이 나사에서 그 화성 궤도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성 이 궤도선이 화성까지 가는데 뭐 몇 달 걸린다고 그럽니다. 쭉 거기 가가지고 화성에 접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궤도에 진입을 해가지고선 착지를 해야 되는데, 화성 지면에, 그런데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선 그 프로젝트가 그냥,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인 프로젝트잖아요. 그것이 낭패를 보고 만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요, 궤도선 제작을 한 업체인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가요, 이 미터법으로 해야 되는데 다 이게 통용되니까, 그게 표준이니까, 그런데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이제 설계를 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야드로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선 화성 궤도에 진입해가지고 이 지면에 착지하려고 하는데, 뭐 화성 코앞에 다 와가지고선 그냥 그 프로젝트가 날아가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말씀. 기준 없이 살면은, 기준을 모른다고 살면은 큰 낭패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요, 다른 기준으로 다들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아라는 그런 기준일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아니면은 자기 감정,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뭐 대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건 다 뭐예요? 자아라는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런 그 기준으로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우리 삶과 신앙의 자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또 성공인지,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이 정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진정 성공이고 행복인지, 말씀에 따라서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사실 이전에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우리 삶을 정렬시킨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맞추지 않을 때 치를 대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크죠. 아니, 대가라고 말하기보다 그는 큰 재앙에 가까울 것입니다.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자기에게 행복한 것이 곧 그것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만족이 되는 것, 내게 행복이 되는 것, 내게 성공이 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자아가 기준이고, 말하자면 사람이 규범인 거예요. 사람이 규범인 거예요. 2019년에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망스러운. 2019년에 이 헌법재판소는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이나 지났는데요, 낙태는 범죄야. 그래서 법률로 66년이나 그렇게 지켜왔는데 바로 그 법률이 헌법 불합치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헌법 불합치? 사실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고요. 인간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규범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죄의식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성애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자꾸 할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죄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더 흉악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유독 문제 삼는 것은 동성애가 유별난 죄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은 죄의식조차 없어요. 왜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신념이 곧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그걸 규범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실은 더 큰 문제다라는 지적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과 만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요,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살든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또 직업을 뭘 선택하든, 결혼을 하든, 또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시장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현실을 바로 말씀 앞에 대면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죠? 하루에 12번도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죠? 과연 말씀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옳은 일인가? 내가 큰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작고 소소한 일상을 살든요,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내가 행할 일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중심으로다가 이제 그의 세계관, 그의 인생관, 그의 역사관, 그의 가치관, 그가 사는 목적 등등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거. 말씀을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거.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모든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곧장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곧장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나,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판단은 무엇인가 라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무슨 세세한 행동 규정집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 심지어 구체적이고 세세한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가치관 또는 성경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자, 지금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능력이냐면은 이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식,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지식이 뭐 얼마나 대단히 많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놀랍게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온갖 물리 법칙, 아니면은 뭐 생명의 원리, 뭐 아니면은 뭐 온갖 그런 광대한 천체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럴진 몰라도 실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법칙을 주셔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이렇게 광대하고 놀랍다 하더라도 그것을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 아니고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뭔가 막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가가가지고 뭘 그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나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실은 하나님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답하는 말, 이제부터 알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뭐 모르시는군요. 이제부터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리니까 알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제가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무엇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 구원의 과정은 계속 지속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원은 여정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종결된 어떤 사건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도상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 안에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명확하고도 충분하게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 성경을 붙들면은 모든 진리를 얻고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에.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은 오로지 말씀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럽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또 외친 유명한 구호가 있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외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정신이 아니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정신도 무너지고 만다 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지탱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의 능력은요, 성도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 유명한 고백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요,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예. 말씀은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생수,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 삶에 맺어야 할 좋은 열매들로 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온갖 열매들을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또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진리는 단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우리를 해방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얽매고 질식시키는 모든 사단의 속박을 깨트리는 그런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나를 유혹과 시험,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미혹과 시험과 그리고 거짓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신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그 올무에 매여 가지고선 우리 영혼이 상하고 찢기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살아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니면 말씀을 들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 살아서 내 앞에 운동합니다. 내 앞에 역사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책에 갇힌 어떤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서 내 심령에 들어와 폐부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영혼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마치 스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운동하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의 폐부에 들어와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읽고 내 삶에 운동하면은, 그러면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내 영혼과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왜 씨앗에 비유하셨잖아요. 왜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딱딱하고 작은, 그거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는 그런 씨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그처럼 말씀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밭에 심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 가운데 싹을 틔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하나님의 나무들로, 인생의 나무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무엇이요? 말씀이 가져오는 축복이다. 다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읽고, 우리가 다 이해하나 다 이해 못하나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듣고 소중히 여기고,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듣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고 말씀을 섬기는 삶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의 말씀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고 든든히 세운다, 이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데 천사가 두루마리를 자기에게 건네주면서 받아서 먹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받아서 먹으라. 아니, 읽으라 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먹으라 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말씀은 그저 읽는 것이 아니고 먹는 양식이라는 거죠. 말씀은 먹음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공급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는 우리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는 내 영혼의 위장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치하는 자리는 내 심령의 위장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먹을 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의 그 상황, 그 환경이 어떤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참 이 말씀이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을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주님이 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그때였잖아요. 몸의 모든 양분이 다 40일, 세상에 4일도 아니고 40일간,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셨는데 몸의 모든 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핍절이 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광야 한복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무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탈진이 된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줄여서 탈진한 몸으로 이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말씀,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렬한 선포입니까? 이 얼마나 중대한 선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상태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주님의 외침, 이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과연 결핍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떡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가장 결핍이 된 것, 곧 말씀의 결핍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핍절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가.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배고픔이라는 이 신호에 지금 12시 30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벌써 이제 설교하는 저부터 해서 배에서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이 배고픔에 대한 몸의 신호에는요, 우리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세상 없어도 다 반응합니다. 그렇잖아요. 목마름에 대한, 갈증에 대한 이 신호, 갈증의 신호에 대해서는 분초를 다투어서 응답을 합니다. 왜? 안 마시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초를 다투어서 우리가 반응을 하니까 실은 우리 몸은 여러분 보시듯이 이렇게 뭐 기름기가 흐르고 우리 삶의 자리에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이 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겉사람 육신은 상태가 비교적 상태가 이러면 다 양호하지 않습니다.
겉사람 육신은 상태가 다 양호한데, 그런데도 늘상 부족한 것처럼, 양호한데도 늘상 부족한 것처럼 하루 24시간을 겉사람 몸을 위해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말씀의 양식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만큼 배고픔이 있을까? 얼마나 절실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절대로 미지근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요,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선물, 하나님의 하늘의 부여로 채워주시는 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 이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 오직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오직 그 사람들의 믿음만이 지탱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시편의 한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의 이 대목을 굉장히 이제 마음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주의 계명은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왜 말씀에 대한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이처럼 있을까요? 마치 입을 열고 헐떡이듯이 이렇게 있을까요? 실은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맛보아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같은 시편, 그러니까 119편이거든요. 같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말씀의 맛을 아니까 더 원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입을 열어 헐떡일 정도로 말씀의 맛을 아니까 그처럼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각 있잖아요. 인간에게 주신 미각 있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고요,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혀를 아주 신경 써서 만드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맛을 5가지, 매운맛, 신맛, 단맛, 5가지 느끼지 않습니까? 이 5가지 맛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맛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조화가 돼가지고선 우리 수백 가지 맛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수백 가지 맛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우리 미각을 왜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을까? 살면서 먹는 즐거움을 누려라. 먹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데 먹는 즐거움을 누려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등한 생물들은요, 그 미각도 아주 하등하다고 그럽니다. 지렁이나 존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처럼 막 발달한 미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생존에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녹말 같은 그런 이제 유기물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미각,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존벌레가 감칠맛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아주 탁월한 그 맛의 능력을 가진 존벌레가 등장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쌀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가?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말씀의 맛을 잘 몰라요. 왜일까요?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도 그저 맹맹하고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그래서가 아니고 말씀의 맛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적으로 병들면은 그럼 진짜 말씀의 맛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 봐요. 그럼 맛을 몰라요, 먼저. 그래서 앞에 진수성찬 차려놔도요, 먹을 기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땡기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땡기지 않아요.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이 땡겨져야지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지 내 영혼이 부유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는 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맛보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맛이 없고 또 지루하다, 이거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신화입니다. R.C. 스프라울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 교수가 있어요. 이번에 미션 스쿨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학교 학장이 소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정말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강의하고 활력이 넘치는 방법으로 성경을 살려낼 그런 강사가 여기 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R.C. 스프라울 교수가 발끈하면서, 나는 성경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이 운명할 때 임종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더냐고 발끈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성경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은 성경을 뭐 살려내야 할 것처럼,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신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즐거움과 은혜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진보를 단 한 자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세계들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만이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운다, 이거예요. 특히 말씀을 맺으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강단의 말씀이 세워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강단이 시들어가지고선 죽어 있으면 모든 것이 허사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강단을 책임진 사람은 설교자뿐이 아닌 것이, 여러분 모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단은 교회의 공동 자산이다. 강단은 우리의 영적인 보물이다.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을 세웁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끄트머리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날 세웠어요. 말씀이 날 세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